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라는 말씀대로 오늘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좋은 밭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말씀 잘하는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도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에게는 위로와 힘과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냥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믿고 순종하고 본을 따라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온 지방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는 칭찬 듣는 교회였고 또 그들이 서로 성도끼리 사랑함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할 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상교회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좋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총회 가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들 하더라고요. 양산에서도 좋은 교회라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때로는 부족한 면이 있고 때로는 상처받는 성도가 있고 때로는 힘든 성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고 성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구원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목사님들이죠. 교역자님들입니다. 근데 이게 12절에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가 너희에게 간절히 구한다고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공동체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 중에 세워진 교회였고 바울의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또 이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면은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를 가서 보내서 보고받기도 하고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런 정도면 대사도로서 내가 명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강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의 부분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내가 간절히 너에게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지도자이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춰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역자들이 수고하고 그랬어요. 뭐 수고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장로님들도 수고하시고 안수영 권사님, 뭐 밥하는 분, 찬양하고 교사로 있는 분, 또 주차라든가 차량을 하든가 수고하는 분이 너무 많죠. 그런데 왜 교역자들을 또 수고한다고 하느냐면 또 다른 수고가 있죠. 남이 모르는 수고. 언뜻 사람들 볼 때는 야 대접도 잘 받고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열매가 많았고 야 저거 할만하다. 남 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선생님도 어려운데 교역자는 얼마나 어려울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교역자입니다. 안 쉽습니다. 왜냐? 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을 합니다. 때로는 답답한 말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하고 애꿎은 말도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변명할 수도 없고 다시 싸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힘든 성도도 아픔을 같이 아파해 가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자녀를 한 5명 키워보셨어요? 쉽지 않죠. 세를 해보세요. 인도자?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교육자들은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수고, 들어줘야 될 수고, 또 위로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지도하고,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이런 수고들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또 너희를 다스리며 권징하는 거죠. 장로교회는 장로님과 더불어 목사가 장로이기 때문에 함께 권징을 하는데, 조금 다른 점은 목사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또 축도권을 가지고 성례권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들을 칠의장로라고 그래요. 그냥 왜 칠의장로? 칠의만 하는 장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를 칠의하고 다스리고 그는 이 직분을 우리가 다스린다. 그런데 다스린 자는 주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개인적 감정이나 개인적 이익이나 편견이나 독선이나 또 누구 편을 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르게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도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는 것이고, 내 이익을 보지 말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그럽니다. 선포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고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뭐 했어요? 가르치시고, 이걸 디다케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오면은 새롭게는 뭐 르라이프라는 게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세례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배우듯이 거기서 신앙을 자꾸 이렇게 배워나가도록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의논하지 않습니다. 선포하듯이. 그래서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 설교할 때 저요 하고 아무도 질문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설교도 있고 가르치고 이래서 성도를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고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교역자들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또 성도들이 보호해줘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피로 값주고 자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든지 교역자를 세워서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제자를 삼고 세상에 복음을 이 일을 하게 하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교회, 7교회의 사자요. 이게 사자는 호랑이에서 그 사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주의 종인 목사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2장 1절을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과 교역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치리하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이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면 누굴 공격하겠어요? 목사를 공격하죠. 목사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보호하기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역자 자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왜 교역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느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하고 일꾼을 세우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래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이나 치료받는 것이나 은혜받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육자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은혜 받는다 이거죠. 이 은혜라는 게 어떤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자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은혜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목사라는 건 우리를 하나님이 다 특별히 부르셔서 사명을 주고 일을 시키지만 목사의 사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목회라는 건요, 세상에서 공부 잘한다고 꼭 목회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목회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또 목회되는 게, 그럼 무식하면 되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능하면 많이 배우면 좋고, 가능하면은 착한 게 좋고, 가능하면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가능하면 겸손하고, 가능하면 다 좋지만 그렇다고 목회되는 건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받고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중에 함께 하셔야 되고, 행정 중에 함께 하셔야 되고, 발걸음 속에 만남 속에 함께 하셔야만 이게 목회가 되는 것이지, 목회는 사업 잘한다고 목회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좋은 학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이 서시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그랬어요. 왜 성경에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라 하면서 너희끼리는 또 화목하라고 그러냐면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 핍박 속에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탄의 더 고차원적인 전략은 교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 성령도 한 분, 예수님의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가 되라. 교회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교회들이 다툴 때 보면은 성도끼리 조그마한 일로 다툰다고 해서 교회가 막 휘청거리고 어리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또 시험 들어서 몇 주 안 나오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심한 분리가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교육자, 목사에 대할 때입니다. 목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러면 교회가 이제 큰 어려움에 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여기까지 왔으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일에 앞으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화목해 간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투는 교회들, 너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특징이 뭐냐면 패가 있습니다. 목사 편이다, 안 편이다. 어떤 교회는 2층에서는 누구 편 예배, 2층, 3층에는 이런 식이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화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교육자들이 다 사람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죠. 저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부끄럽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왔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 줘야 되고, 때로는 위로해 줘야 되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와 힘을 주고, 이러면 또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잘못했다 이러면 잘 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잘못해도 그렇지만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하면 너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도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수고 많고, 참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슨 한 푼 돈을 주나?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수고하는데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집사님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이 찬양대도 교사도 찬양대도 그거 하기 위해서 수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 연습해서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고를 하니 우리가 모든 헌신하는 자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일찍 와야 되지,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이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사랑으로 하지, 참아주지, 기도해 주지,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에요. 아멘. 추우나 더우나 늘 주차한다고 이렇게 때로는 막 화날 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주차 요원들은 백화점에 가서 배워야 돼요. 저 어떨 때 보면 백화점 오면 이해가 시집가도 저러나 내가 물어봤어. 스튜디오스하고 백화점 시집 가서 그런 게 아니라대. 돈 벌 때만 그런다대. 자, 수고하는 분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하나 되게 됨을 믿습니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괴하며, 권면이라는 것 위로하고 또 말씀을 주는 것이죠. 권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군대 용어라는 거죠. 군대. 규율이 정해져 있는데 규율을 이탈해 가는 걸, 그걸 보고 게으른 자라고 막 표현을 했어요. 다 열심히 하는데 혼자서 안 한다는 거지. 다 열심히 청소하는데 혼자서 놀러 다니면 이러면 군 이탈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전통이 있고 질서가 있고. 세례 받을 때나 임직 받을 때 반드시 묻는 게 뭘 묻죠?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믿느뇨? 이거 물어요. 노 그러면 안 돼요. 세례도 안 주고 임직도 안 돼. 그 다음에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느뇨? 그러면 예, 교회가 치리하는 일에 합당한 치리는 복종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데 힘쓰겠느뇨? 그리고 화평하는 데 힘써야 돼요. 분리를 하고 다투는 데 힘쓸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치료하셔요. 열심히. 예수 믿을수록 더 열심히. 아멘. 예배 드린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이러면, 전도하러 다닌다고 애들도 돌아보지도 안 하고, 그냥 기도회 간다고 남편도 안 돌아보고 그러면 또 큰소리 빵 쳐. 내가 기도회 갔다 왔잖아. 이런 거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예수 믿는다고 못할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는 성도, 아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힘쓰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교회의 질서가 있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적인 거 가져와서 자꾸 사회하지. 여러분, 세상에는 민주주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교회도 민주주의 하다고 좀 틀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의고 말씀주의입니다. 생각을 확 바꾸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까? 사회도 민주주의. 그건 사회고, 어떤 분은 개 하다가 또 남전대 여전대한테 세상에 개식으로 해요. 그건 하면 안 돼요. 교회 전통과 교회가 하고 있는 규율이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니.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일은 안 해요. 건강한데 그러니까 일하러 기도 그만하고 일하러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렇게 믿지 말고 가서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무슨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우리 일을 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 했는데, 우리가 맡은 바 일은 열심히 잘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에 함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도 질서정연하게 질서가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거꾸로 돌아가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물의 만류 인력을 통해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다 질서가 있습니다. 맡은 바 일이 있습니다. 찬양대 하면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면 될 건데 그거는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교사들한테 너무 뭐 안 하고 따지고 이러면 안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책임을 다하는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남의 일에도 그렇게 간섭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하다, 심약한 것을 말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막 핍박을 주고 이러면 아유 하고 약해지고 내가 이리 믿겠나 싶은 그런 사람들. 요즘은 없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는 참 부모들도 과격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수 믿으면 네 교회 가기만 해라 막 다리 몽다리를 부숴놓는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다리 안 부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리 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금내가 아이고 난 좀 교회 이러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그것도 못 이겠나 이거 저 믿음도 이렇게 하지 말고 격려하라는 그래 힘들겠지만 우리 주님 보도록 하자. 나도 그 어려울 때 이겼다. 이래서 격려하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면 이 힘이 없다는 것은 처음 예수 믿어서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믿음에 확신하지 않는 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이비의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왜 그렇게 자꾸 빠지느냐? 분명한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성도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분별력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어를 모르면 분별이 안 되죠. 다 그게 그 말 같지만 알면은 분별이 돼요. 보석 감정사는 보석이 가짜 진짜 분별이 돼요. 아무나는 분별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영적 지식이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은 이게 비진리다 진리다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인가 뭐 혹시 여기 신천지인 사람 있어요? 구천지인가 이런 사람들이 막 버스에다가 스붙이고 온 다니면서 요즘 교회 다니면서 어느 정도 큰 소리 하냐면 너가 진짜인가 우리가 진짜인가 보자 해서 막 대단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저렇게 거짓 가짜가 더 큰 소리 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가짜가 무슨 더 큰 소리 치고 진짜는 못한다더니 꼭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더니 그래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가짜냐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수천 년 동안 역사에 그대로 믿으면 그게 진짜입니다. 어느 날 이만희가 나타나서 아주 특별한 이게 진짜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진짜라도 가짜입니다. 사기꾼의 특징은 자기가 더 진짜라 그럽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진짜라고 합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진짜라고 말해서 진짜 되는 건 아닙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성령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만이다. 그건 믿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구분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혹시 흔들리거든 잘 구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셀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견고하게 서도록 그게 중요한 거죠. 약한 자들은 다 시험 당하고 모두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약한 자들도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참는 성품이에요. 예수님도 참았어요. 성도도 참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은 참아요. 근데 막 사랑한다면서 혈기를 내고 막 그러면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참게 돼 있어.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이 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도 오래 참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어려움이나 곤란한 핍박에도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 불신자에게도 오래 참고 되고. 옛날에 어떤 분 이랬다대요. 무슨 조폭을 하다가 돌아왔다가 예수를 믿는데 자꾸 사람이 건드리는데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건드려서 그랬대. 야, 이 새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 새끼. 말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네가 복 받았다. 그것도 혈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서로뿐만 아니라 불신자 가운데서도 오래 참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오래 참으려면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음이 좁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싫은 말 한마디 들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일어나다 늘 거기 생각이 나고 잊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욕하고 비판하고 믿음이 어디 갔는지 이건 속이 좁아서 그래요. 속을 넓혀야 돼요. 바다는 넓어서 모든 세상의 강에 있는 오물을 받아들이되 늘 푸르고 늘 정결하고 늘 잔잔한 이유가 넓어서 그래요. 넓어서 이 사람 말도 듣고 이 환경도 포용해 줄 수 있고 이것도 이해가 되고 그것도 품어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한마디 들으면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막 불이 나고 열이 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욕해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죄를 지을수록 안 지으려고 고민해보고 울어보고 금식돼보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또 죄 짓고 절망해보고 한없는 절망 가운데 아파볼 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는 이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아파보고 고민해보고 울어보고 한없이 괴로워해봐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죄를 지어볼까요? 그만큼 지어도 충분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교만해서 불신앙해서 충분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남의 허물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요일에도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는요 또랑에다가 소쿠리 갖다 놓고 막 이래서 고기 잡았어요. 고기. 그럼 또랑머리 막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져요. 왜? 제가 물었어요. 일부 예배 때 왜 그래 또랑머리 전부 다 오염이 됐냐 물으니까 아무도 못 하더만. 그 왜 그러냐면 발로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랑이기 때문에. 저 강에 가서 발로 이래봐요. 더러워지는 거. 발로 그런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좁으니까 바다에 가서 발로 이래봐요. 아주 웃긴다 그러지. 우리 마음이 좁으면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한 소리도 소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본인이 힘들고 괴롭고 시험 들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사람들 옛날에 변대기 소에게서 어른들이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있는 허물은 안 보이고 남 허물만 보이고 그것만 정죄한다면 무슨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있는 자기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왜 악을 갚지 말라 했냐? 그러면 나도 악해지고 마귀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믿음에 파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이 완전하게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방법은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악을 가지고 막 나도 같이 욕하고 그러면 속은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그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있지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해 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개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의 기쁨은 좋은 일 때문에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어려운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 잘 되는 거 안 되면 예수 안 믿습니까? 아프면 안 믿고, 나으면 믿고 그럽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아프든 안 아프든 잘 되든 안 되든 남의 욕을 먹든 안 먹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성령의 위로자가 되시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이게 명령형입니다. 기뻐 안 하는 건 불순종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다. 아멘.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여러분,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도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특별한 또 목적을 가지고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삶입니다.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살면서도 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안 된다. 그건 병입니다. 병. 교회 와야 기도하고 집에는 안 된다. 그것도 병입니다. 목사님 병이 그래 많습니까? 병이 많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기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교통이에요.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항상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는 무슨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명령하고 감사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곤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축복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관점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과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가장 복된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이제 생명 걷어가려고 기도할 것이며 밥을 구우면서 해보고 할 겁니까? 안 괴로운데 뭐 때문에 밥 굶습니까? 안 굶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 때문에 낮아지고 자신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고난이라는 게 이처럼 우리에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좋을 때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곳에서 많은 교육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며 성도를 돌아보고 다스리게 권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위로하고 보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서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세워나가는 교회 되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